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모였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가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 뜻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이들을 통하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94장, 통일 찬송가는 102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분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땅이 분배되었고 이제 그들의 살 땅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땅의 분배를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도피성을 정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피성을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1절에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도피성은 어떤 곳입니까? 말 그대로 도망쳐서 피할 수 있는 그 성읍입니다. 무엇 때문에 도망쳐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들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이곳에 도망쳐서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때 사람을 죽였으나 분명 피해를 당한 자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피해자와 관련된 그 가족들 또 친척들 지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살인당한 것을 직접 목격했거나 살인당한 것을 후에 알게 되어서 이제 이 살인자를 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피해자 어떻게 보면 살인한 자 결과적으로 그 살인했던 실수로 살인을 했던 자가 이곳으로 이제 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이 성읍에 살아가던가 그 재판의 결과로 심판을 받던가 할 수 있는 구제의 장소였습니다. 이 도피성의 제도는 오늘 여호수아에서 새롭게 말씀하신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일찍이 주셨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민수기 이제 35장의 도피성의 제도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벌써 일찍이
이 요단강을 건너오기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드디어 그 땅을 실제로 건너와서 땅을 차지하고 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다 이루시는 분임을 오늘 또 여호수아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아주 구체적이고 또 실질적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필요한 어떤 뜬구름 잡는 이야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꼭 필요한 이런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의 제도를 우리가 잠시 확인해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해하게 되어서 살인을 저지르면 그 살인을 저지른 자는 그 자신의 상황을 구제받기 위해서 도피성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도피성에 온다고 아무나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성읍 입구에서 성읍의 장로들에게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장로들에게 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성읍으로 받아들여서 한 장소를 줘서 자기들과 함께 그곳에 거주하게 합니다.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멀지 않은 곳에 그들과 함께 자리를 마련해서 그들 가운데 아직은 분명해지지 않았지만 그를 어쨌든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자를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러니 여기서 반드시 전제된 것은 그 상황을 분명히 듣고 부지 중에 실수로 저지른 자들이 이곳을 찾게 된다는 전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 입구에서 장로들과 대화를 통해서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자초지정을 들은 후에 어떤 그들만의 또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사건을 전해 들은 후에 살인자가 그들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도피성의 장로들과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이것을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땅의 분배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살인자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를 그들 공동체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 도피성의 살인자를 그냥 마냥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그 피해 이제 보복자, 오늘 본문에서 피해 보복자라고 표현되었는데 살인당한 자의 아마 가족이나 친척, 관계된 자들일 것입니다. 이제 피해 가해자가 그곳에서 피해 보복자로부터 생명을 잃거나 상해를 입히게 되는 상황을 잠시나마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그 당사자들이 모여서 재판을 할 수 있게 장소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자만 또 그 피의자만 말만 듣고 그 살인을 저지른 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 지인들 그들의 말도 듣고 그 상황을 시비를 여기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회중 앞에서입니다.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그들의 상황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중에 장로들이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제 뒤에 보면 우리가 앞서도 나눴지만 이 도피성에 이제 레위인들이 거하게 되는데 이들이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재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재판입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서 그 상황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 20장에서 이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6절 이후에 7절부터는 도피성을 어디에 세우는지, 이제 땅을 분배받았는데 거기에 도피성을 세우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지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단 강을 중심으로 서편 세 곳과 요단 강을 중심으로 동편 세 곳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잠깐 보시면 잘 보이실지 보이시겠네요. 그래서 검은색 점 보이십니까?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면 게데스, 왼쪽을 보시면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동편 요단강을 중심으로 세 곳을 정해 주셨고, 또 오른쪽 서쪽을 정해 주셨고, 오른쪽에 동편을 바산 골란, 또 길르앗 라못, 베세 이렇게 세 군데를 정해 주셨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도피성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지파 뒤에 색깔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 도피성의 위치가 범위가 이제 도피성까지 이를 수 있는 범위를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한 건데, 이 범위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그 분배받은 땅을 대부분을 이렇게 다 이렇게 커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어디서든지 골고루 균등하게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치하셨습니다. 12지파가 주어진 그 땅에서 어디든 그 도피성으로 쉽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적절한 위치에 정해 주셨습니다. 어느 지파에게 소홀하지 않게 이스라엘 전체를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이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을 배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아까 말씀을 봤을 때 지명들이 나왔을 때는 이런 분배 위치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데, 이게 또 실제 위치를 보면 하나님의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뭐 하나 그냥 무작위로 그냥 마냥 정한 것이 없음을 또 우리에게 지도 위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도피성의 제도를 주셨고, 또 왜 하필 땅의 분배가 끝난 이 시점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을까? 우린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도피성에서 보호했을까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바로 공공의 정의를 위해서입니다. 살인자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일까요? 살인자를 무작정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초지정을 듣고 그에 대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지금 오늘 도피성의 제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어떤 이유에 있어서 거기에 왔기 때문에 판결을 받기까지는 보호해야 된다는 그 생명의 소중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을 했다고 냅다 그 사람까지도 죽이게 두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을 한 자여서 그를 똑같이 살인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전제는 분명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수로 또 부지중해라는 것이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사람이 이 감정과 이성이 평상시와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결국 판결을 받기까지 일단 죽지 않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살인을 저지른 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수심에 불타 있는 자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복수심에 불타서 이성의 잘못된 판단으로 또 같은 어떻게 보면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요거를 제가 우리말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죄 없는 피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기업으로 주시는 너희 땅에 흘리는 일이 없게 하고 너에게 그 피 흘림의 죄가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그 피 흘림의 죄, 살인의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살인을 했다고 해서 그 가족이라고 해서 그 분노에 차서 그 하나님의 방향과 벗어나는 그 죄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의 지인 가족들도 상대를 해함으로 살인의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흥분하고 감정과 이성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말씀으로 지금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게 단순히 실수로 살인을
범한 자를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에 찬 쫓아오는 자를 보호함에도 있음을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해하는 공동체, 이것이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기준이 없다면 분명히 공동체는 파괴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땅의 분배를 마친 직후에 이 도피성 제도를 적용시키는 것은 지금 공동체의 최소한의 그 테두리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서로 살아갈 때 최소한의 테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여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만은 지키며 살아라, 최소한의 범위를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존엄성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지금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피성의 제도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느껴지는 단어가 무엇이 있습니까? 도피성의 제도의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이 있습니까? 배려, 공의, 또 정의, 또 기회, 이런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이걸 들었을 때 억울함, 또 분노, 아니면 충동,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어진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그들 삶의 방향성과 그 기준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도피성의 제도가 살인한 자를 보호하라는 말씀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라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축복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제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들 공동체의 파괴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을 해하는 일에 대한 그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적용되었던 법이 뭡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딱 떨어지고 분명하고 정확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일상들 가운데 분명하게 딱 떨어지는 일들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 설명되어집니까? 물론 인과관계의 과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설명되어지냐는 말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 살인은 하였지만 부지 중에 실수로에 대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방향성을 지금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피조물끼리 서로 생명을 빼앗는 일, 더군다나 연약함으로 인한 실수, 분명 엄청난 실수입니다만 그것을 결정할 권리는 피조물에게 없음을 오늘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엄청난 실수를 했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징계로 갚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결정한 권리가 아닙니다. 살인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실수로 한 살인에 대해서는 적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절차를 거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의 균열과 분열, 파괴를 막아라라고 이 방향성을 지금 이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그 방향성,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기억하며 살아라라고 오늘 이 제도를 이 시점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질서를 질서 있게 지금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무질서의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기준을 제시해 주는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 20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도피성의 제도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다면 단번에 그 쫓아오는 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실제 삶까지도 관여하시고 개입하셔서 그 기준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 거하시고 계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실수로 부지 중에 지은 살인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지금 살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여러분들 이럴 때가 있었습니까? 다시금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살 기회가 생긴 적이 그때가 있습니까? 그때가 존재한다면 언제입니까? 아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부지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영원히 심판받아야 할 우리 존재인 우리 가운데 누가 도피처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누가 여러분의 그 진정한 도피성이 되어 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도피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기회를 지금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몸뚱이의 생명 말고 육의 삶이 아닌 그 영의 삶을 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도피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입증해내는 오늘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분배받은 그 감격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방향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지 중에 엄청난 일을 저질렀음에도 그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 가운데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오늘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은 사역국장 회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 지식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들, 우리 공동체 일들을 잘 계획하고 이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열린 전도 결의주일입니다. 후반기 이제 전도를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텐데 그 가운데 우리가 마음의 전심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이제 9월 1일부터 3일 광명지방에 연합 부흥 사경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은혜가 허락된 시간인데 그 가운데 함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픈 자들 또 가족들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언급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아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